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부모님께 가득 임하는 예배,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없는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어버이가 되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노래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들이 어버이로서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왔으며 애지중지 사랑으로 길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뜻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도리어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늦으나마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여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행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약하여지고 폐역한 세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부도덕한 탓일 줄 아오니 세상을 정화하여 주시고 질서를 세우며 사랑으로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을 어느 시인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소외된 이웃의 노약자들과 노인들을 내 부모와 마찬가지로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행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어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내 부모님과 이웃의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마당과 교회 지하시설과 주변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깨닫고 합심하여 기도와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못하고 진정된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놓여 마시고 이 못된 질병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정환 목사님께도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있는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께도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1부 8시, 2부 11시 예배로 모든 것이 정상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도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해서 한 의자에 한 3명 정도씩 이렇게 라벨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잖아요. 하늘 보이는 곳에 앉아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무처럼 초록의 싱싱한 가슴이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핏줄에 순결한 믿음과 하나님의 성실한 약속이 퐁퐁퐁 콸콸콸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까지만 소리내지 말고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인사. 푸른 그대에게 주님의 은총 가득하길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푸른 그대에게 주님의 은총 가득하길 바랍니다. 푸른 그대에게 주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본질상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경우에 머뭇거리는 태도는 믿음의 속성과 거리가 멉니다. 세계 정상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는 등반대원들이 험난한 길을 떠나기 전에 심리 검사를 받는다고 해요. 검사실 안으로 들어온 대원들은 한 사람씩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당신은 산꼭대기 정상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이 대개 3가지래요. 첫째는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그리고 둘째는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네, 저는 분명히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3번째. 성도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이 믿음의 반응일까요? 3번째 대답을 했던 사람들만이 정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1964년 5월 1일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에 성공한 짐 휘테커라는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세계의 지붕 끝에 우뚝 선 경험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남편을 잃은 불행한 여인 나오미와 남편을 잃은 불행한 여인 룻이 믿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놀라운 은총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룻을 많은 사람을 위한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룻기의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나오미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원수의 나라인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더 큰 시련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유대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자기 곁을 떠나서 이제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에 남으라고, 그리고 재혼해서 평안히 행복하게 살라고 권고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죠.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 다짐의 내용을 제가 16절, 17절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곳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시어머니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효심,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이상 말리지를 못하죠.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런 효심과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앙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룻은 이방 족속의 여인이에요. 모압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은 7살 전에 배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자들이 사람의 이 인생 주기를 연구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7살 전에 인생의 모든 걸 다 배운대요. 중요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 언제냐? 18살이에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내 문화를 붙잡고 있으면 웬만하면 다른 문화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18살까지는 포교가 금지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18살 이후에는 해라. 세계 이목이 무서우니까. 그러나 18살 때까지는 안 된다. 중국이 지금 그런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8살까지만 딱 붙들어 놓으면 웬만하면 다른 종교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이 결혼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룻이 얼마나 강단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느냐면요, 우선 하나님을 향한 결단성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확고한 믿음 볼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세상의 욕심도 주저없이 거절합니다. 자기와 피를 나눈 민족도, 자기의 친족도, 자기의 고향도, 자기의 익숙한 환경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또 룻은 의리를 지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리를 보여주는 사람 쉽지 않고, 또 그런 의리를 보여줄 때 우리도 달라지잖아요. 룻은 젊습니다. 아직 미래가 많이 남아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자식조차 죽고 늙고 외로운 시어머니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는 의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신앙 연륜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핵심인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느냐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파묻히게 되면요, 거기에 매몰될 가능성이 많아요. 가난이 자존심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남들과 비교 의식을 조장하면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점점 약해지는 건강이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절절한 외로움에 갇히면 절망 때문에 눈앞에 있는 행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렇지만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이죠. 객관적 환경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의 여인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진 하나님, 그의 하나님 신앙 하나였어요. 룻은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를 어떻게 헤치고 나아갔는지 보았다는 말이에요.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닌 신앙 인격과 삶을 보았다는 말이죠. 시어머니가 비추는 신앙의 그 창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고, 자신의 미래도 보았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보았던 시어머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코 현실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의 하나님 신앙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세상의 눈으로 나오미를 보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가요? 잘 살아보려고 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장가들어 자리 잡는가 했더니 젊은 나이에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재산마저 다 탕진한 처참한 상황에 내몰립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며느리는 순간순간 삶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룻에게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했고,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룻은 하나님을 공경했던 어머니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도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고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2020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나의 하나님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나의 주위에 있는 뭇 사람이 그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면 안 돼요. 이걸 말로, 내가 삶으로, 그리고 만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3대가 출석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모두 출석하면 교회당 한쪽이 풍성해지죠. 아들 가족이 도시에서 살다가 약 3년 전에 시골로 이사를 왔어요. 시어머니 되시는 박 권사님은 이제 배움은 많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컸고, 그래 또 기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의 신앙의 그 여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레퍼토리인 거예요. 18번지죠. 그래서 이제 한 2차례, 3차례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여러 번 들으니까 좀 자식들이 좀 싫어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다. 근데 갓난 아이들을 업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했다는 내용 하나 하고, 또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다는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귀찮게 하는 일이 죄송해서 나중에는 교회당에서 스스로 기도하게 되다 보니까 기도의 일꾼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했어요.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신앙이 부담이 됐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무지하다, 그리고 어리숙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을 탔는데 하나님의 은혜다고 막 그러고 있고, 내 딸이 첫 월급을 받았는데 어머님이 뭐가 신이 나갖고 전부 다 헌금을 하라고, 첫 헌금은 뭐 드려야 된다고 막 그러지 않나. 뭐 그냥 어찌 보면 신앙의 행패를 부리는 것 같고,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젊은 부부가 이제 친정의 행사도 많고, 그 다음에 동창회 등등 이렇게 또 날 좋을 때는 이렇게 바람도 좀 쐬야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 결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이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께 너무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배 참석 문제로 고부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영성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길이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점차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또 여전도의 임원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부가 가끔 새벽 기도에 같이 참석을 했어요. 교회의 모든 시선들이, 또 다른 권사님들이 얼마나 시샘이 많습니까?
부러운 눈빛으로 이 고부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었죠. 최근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의 신앙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무탈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부담스러웠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복 받고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어버이날에 이 시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대학 다니는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집으로 내려오라. 그리고 주일에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이 약속은 할머니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고 할머니를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둘이 뭐 할머니 사랑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냥 할머니하고 약속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제가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무엇인가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새롭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나의 아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엄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일들. 이것은 참으로 조용한 혁명이죠. 이 세상에 많은 혁명이 있지만은 이보다 더 큰 혁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변혁은 없습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성경의 역사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이방 여인. 나오미의 믿음, 이 어머니의 믿음은 삶의 실패, 삶의 불확실성, 삶의 처절한 고난 속에서 보석처럼 빛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멀리 있잖아요. 나의 빛깔과 나의 향기와 내 삶에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알맞게 그렇게 펼쳐질 거예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처소를, 여러분이 딛고 선 땅, 그곳이 어떤 성격의 곳이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사랑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어머니가 되어 나오미와 같은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며느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슴 깊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나오미의 하나님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믿는 아빠의 하나님, 내가 믿는 엄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조용한 혁명, 이 위대한 변혁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사랑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한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나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혜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품어주는 어버이의 가슴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예배드리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 어린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생업의 현장에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11조의 예물, 감사, 교회 발전, 선교, 일천번제, 꽃꽂이, 생일헌금 모든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담장 허물고 교회 마당 공사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정성을 받으시는 주님, 기도의 소원대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 소통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의 위로와 큰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할 때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가족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로 저희 교회에 차경호 전도사님, 그리고 김순아 사모님, 그리고 아들 기쁨이, 딸 혜인이 이렇게 오늘 이제 부임 인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세요. 한나. 저기 우리가 2개월 동안 예배 못 드리고 또 그 동안에 교회 이렇게 마당도 공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5월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기쁨이는 제가 지난 주일에 소개했잖아요. 기쁨이 9살입니다. 이 가족이 이제 7월이 되면 가족이 5이 됩니다. 네, 우리 인사할 때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교역자 이렇게 오시는데 이런 뜨거운 환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이거 이렇게 달고 계신 분이 적네요. 다음 해에는 이제 우리들 모두 답시다. 자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달아줄 때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달고 오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에게 교회가 준비한 간단한 선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꽃을 다신 분들은 나와주시고, 문정구 장로님 불편하시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시고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그리고 전도사님 나와서 여기 예물 좀 도와서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계하 사모님, 아까 우리 그 목사님 차고 계시던데 대신 나오세요. 네, 앞으로 그 주덕래 사모님, 이렇게 목사님이랑 이렇게 다 앞으로 강대경 집사님도 나오시고요. 김상기 집사님 앞으로, 다 나오세요. 꽃 안 차고 계신 분들도. 송대현 사모님 왜 안 나오십니까? 70
저희들 2부 때, 1부 때 이렇게 그 서공순 집사님 드렸더니 뭘 이런 것까지 주냐고 그러시면서 그 짧은 시간에 목사님 마당 공사하느라고 수고 많았죠. 그 인사하시는 거예요. 거의 제 귀에다가 대고 그래서 의미 있는 또 대화도 나눴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스승의 주일이고요. 우리가 오늘까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부 8시, 2부 11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의자에 3사람 정도씩 배치를 해서 라벨을 붙여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금요 기도회는 조금 더 이렇게 상황을 보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7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요. 그리고 18일 날부터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전도팀 모임을 구성하고 이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백독 대행진 서종순 집사님, 정강희 권사님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제 아름다운 5월을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5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